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붙잡힐까봐 숨어 있었어요. 이런 행동은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붙잡힐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서 자기네도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부모가 병들고 힘없는 자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건강하고 아주 힘있고 튼튼한 자녀가 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을 구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와 죄악된 마음입니다. 죄가 성령 받는 걸 가로막아요. 또 죄악된 마음, 이 마음 상태가 죄악으로 가득하면 성령 받는 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도 역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고 또 범한 죄들을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막 회개하고 자기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회개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부흥의 불씨가 돼가지고 그 부흥이 그냥 전국적으로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저도 중학생 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참 꺼리끼는 죄를 범하고 그날 밤 집에서 보낼 수가 없어서 내일 학교 가야 되지만은 교회 지하실에 가서 철야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와요. 범죄했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밤새도록 기도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밤 1시, 2시쯤 됐을 때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그냥 이 몸을 뜨겁게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회개하러 나왔거든요. 회개하러 나왔는데 회개하러 나온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하여튼 세상이 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태양이 그냥 방석맛이 웃는 것 같아요. 이 초목이 그냥 옛날의 초목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저는 어렸을 때 회개하다가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밤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죄가 있다고 하면 모두들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되느냐? 시편 42편 1절 말씀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냥 목이 타가지고 그냥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싶을 때 시냇물을 발견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줄인 영혼,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냥 배고픈 사람이 그냥 마른 떡 하나라도 그냥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오로지 성령 받기 위해서 아주 전심으로 간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도사 시절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사막과 같이 느껴져 가지고 월요일날 불광동, 서울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 아버지 내 안에 주여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과 같이 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목만 아프고 응답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억울해서 못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본전이라도 찾을 생각으로 철학 기도를 했더니 더 배고프고 더 피곤하고 더 목만 아프고 그날 밤을 헛수고했어요. 화요일 날이 됐어요. 또 기도합니다. 본전 찾으려고. 배는 더 고파요. 얼마나 목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답답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완전히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아예 오늘 밤은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밤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아예 그냥 끝장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낭떠러지 끝에 가서 앉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떨어져 죽는 건 자살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오늘 밤에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몸부림치다가 떨어져 죽을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낭떠러지 끝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냥 목은 아파 죽겠고. 그런데 그 사흘째 밤에 달나는 성령의 불은 안 주고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벼락만 맞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부르짖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다가 떨어져 죽을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마지막 자세를 그냥 딱 가다듬고 그리고 두 주먹을 쥐고 주여 그냥 있는 힘을 다해 외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그냥 소나기는 쏟아지는데 그 소낙비를 맞아가면서 부르짖는 순간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냥 불이 와 임하는데 그냥 이야 하여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 그냥 부르짖다가 그냥 할렐루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날이 밝았어요. 비는 그쳤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여튼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 있다고 하면 오늘 밤에 한 번 그런 기도 해보세요. 아예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주먹이 그냥 너무 꽉 져서 으스러지도록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주여 외치면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냥 불이 확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 기도하다 죽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루 지나도 안 죽고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사흘 돼도 안 죽어가지고 이러다가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이거 방학은 30일밖에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배가 고프고 바싹 그냥 몸은 마르고 고생만 찍싸게 하겠구나 생각이 돼서 사흘째 되는 날 꼭 오늘은 이제 죽어야지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전심으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난 이런 세상에 사는 게 억울해서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날 불러가 주세요 하면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세요.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서 강도사고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금식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은 목사 되기 위해서 강도사고시에 떨어질까봐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저는 공부 시작도 하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목회하다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 될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 안 되고도 얼마든지 주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라 하시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신도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월요일부터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이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목요일 날 비가 왔어요. 청계산 맨 꼭대기 올라가서 우산을 받쳐 들고 기도하다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생각하니까 한심해.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비가 요만큼 온다고 그래 우산을 이렇게 받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우산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보고 목사가 되래요. 글쎄 하나님이 목사 되라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기쁜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냥 그 비가 쏟아지고 그냥 시커먼 구름으로 그냥 하늘이 캄캄한데 그냥 갑자기 빛이 그냥 확 비추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임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웬 빛이 이렇게 비추는가 하고 빨리 눈을 뜨고 이제 아멘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시커먼 구름 사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해가 저를 쫙 비추고 있는데 꼭 깜깜한 밤에 후레쉬 전기불을 이렇게 비추면은 그 쫙 비추는 것처럼 그 시커먼 구름 사이에서 비는 쏟아지는데 저를 비추는 그 빛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기뻐하시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쳐다보면서 아주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고 하면 미지근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여튼 전심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단을 좀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불광동 뒷산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화요일날 밤, 그날 밤에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아예 집에 갈 생각은 집에 갈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아예 낭떠러지 끝에서 몸부림치다가 내가 떨어져 죽을란다. 아예 그냥 목숨을 걸고 그날 밤 끝을 낼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 무서운 결심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에는 내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여튼 있는 힘을 다 해서 부르짖다가 꽥 하고 죽으려고. 하여튼 있는 힘을 다 해서 부르짖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무서운 결단을 하고 기도한 순간이었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 화면에 나올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아주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1%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표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성령 받는 걸 알아요. 성령이 임하신 걸 알아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났어요. 소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불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이렇게 불이 막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실 때 표적이 일어났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대로 표면적인 증거입니다. 표면적인 증거,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죠. 이와 같이 저는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면 성령이 임할 때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때는 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적도 있어요. 아멘. 하여튼 성령이 임하실 때 몸이 그냥 확 뜨거워지는, 또 아주 추운 겨울날 철학기도를 하는데, 그 혼자서 철학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지하실에서. 그때에 마치 따뜻한 담요 가지고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쏴주는 것처럼, 이 뒤에서부터 쏴주는 것 따뜻하게 이렇게 쏴주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변화되는 걸 체험하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냥 몸이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있어요. 하여튼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불광동 뒷산에서 기도할 때처럼 그냥 확실하게 그냥 불이, 눈에 보이는 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방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자기도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소리가 그냥 막 그냥 나와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표면적인 증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표적이 일어나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런 증거, 성령 받은 증거가 이렇게 표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면적인 증거예요. 내면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첫째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 생각지도 못했던 내 허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혀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십 년 전에 거, 몇 년 전 거, 그것이 그냥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철저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만큼 그만큼 거룩해집니다. 아멘. 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만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얼마나 못된 죄가 많은가를 알기 때문에 아주 겸손해져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고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고 행복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죽기까지 하시는가, 그냥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져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만큼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냥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체험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고,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목사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가 된 지 참 오래됐죠? 6학년 때부터 목사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데요, 그 꿈이 점점 더 커져요. 이야,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갈 때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야, 그렇게 큰 꿈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일 좋은 중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훌륭하게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이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해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죽을 때까지 계획 다 세워놨어요. 빨리 일 끝내고 빨리 천국 갈 생각했어요. 저는 한 40대에는 끝날 줄 알았어요.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름다운 꿈과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저는 아직 그대로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꿈만 꿨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대학교 갈 때는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이 미리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목회에도 축복을 하시고, 함께 하신 걸 생각하면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꿈과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수지 맞았어요. 아멘. 평생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생의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평생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됐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일생을 바치고 싶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주 그냥 이 평생의 소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내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게 되니까 이것이 내 평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세도 달라지고, 목회자가 된다면 목회의 자세도 달라요. 공군 군목이 됐을 때도 자세가 달라요. 공군 군목 되자마자 목표가 뭐냐? 전장병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시시하게 전도 몇 명 하고 그런 생각 아니야. 하여튼 전체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1월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전장병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산에 와서 2년 동안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 부대 전장병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됐느냐, 주일날이면요 부대장 네 분이 앞에 와서 앉고 장교 부부가 다 찬양대에 앉고 전 장병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관들까지도 다 세례받고, 하여튼 2년 동안 있으면서 전 장병 다 신우회 회원 만들고 월급날 다 그 신우회비 뛰니까 그냥 얼마나 수입이 많아지는지. 그래가지고 외부에 도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매일과 같이 중대별로 축구 시합을 하고 배구 시합하고 하면 항상 먹을 거 그냥 쌓아놓고 이기던 지던 같이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모든 부대 행사를 우리 군정실이 다 주관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그런 부대가 돼버려가지고, 수송대장 같은 사람은 수송대의 추럭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쫙 세워놓고 제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차들이 떠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창고대장 그쪽에 또 찾아가면 창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목사님 축복받아야 된다고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받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평생 소원과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를 해도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로교회 개척을 할 때도 아예 개척 시작부터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전 세계 선교, 이거를 아예 꿈을 꾸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예 시작부터. 그러니까 개척을 해도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경지에 이를 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면적인 증거가 뭐냐? 두 번째 내면적인 증거는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변화된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안에 마귀의 성품이 있었던 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하나둘 다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자기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어두움의 열매가 사라지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기가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람이 아주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아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변화된가를 알아요. 세 번째로 이렇게 변화된 자에게 큰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첫째로는 경건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휩쓸려 살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아멘. 또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기도의 능력.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성령 받은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당당하게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사랑의 힘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변화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이 중심으로부터 그냥 막 뜨겁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이 막 넘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옛날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원수가 불쌍해. 너무 불쌍해.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화평케 되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열매입니다. 열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아무리 표면적인 증거가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잘 들으세요.
아무리 뭐 불을 받았고 뭐 음성을 들었고 뭐 방언을 천사같이 하고 그래도 열매가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확실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 교만해지면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대나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가 꼭 선지자가 된 것처럼,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기도 안 해, 기도 좀 해야지. 자기는 그냥 하늘처럼 높아져 가지고 자기는 선지자고 장로님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장로들 기도해야지 이러고 아주 어떤 사람 목소리까지 이러가지고 아주 교만이 그냥 꽉 차가지고 희한한 짓을 해요.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교만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아름다운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져요. 성령을 받으면 아름다워져요. 성령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요. 성령은 도덕적이고 매우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아주 순수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요, 그냥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두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냥 그 얼굴을 봐도 그 은혜 받은 자의 그 얼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말하는 게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고 그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얼굴 못생겨서 고민하시는 분 은혜 받으시면 해결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요. 아멘. 성령 받으면 이 철저하게 도덕을 지킵니다. 세상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꼭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서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도 있고 아들도 하나 있는데 혼자 피난을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신령해요. 또 부흥의 인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아주 굉장한데, 젊은 목사님이 아주 젊었는데 혼자잖아요. 북한에 놓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아주 은혜를 사모하고 아주 팬이 많이 생겼는데, 글쎄 자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어떤 그 가정주부가 아주 그냥 목사님에게 쏙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짐 싸가지고 가서 그 아무개 목사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남편도 그 목사님 좋아하니까 가서 얘기를 하고, 여보,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지 해가지고 세간살이를 둘로 다 나눴어요. 남편하고 다 나눠가지고 니아가에다가 짐을 싣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을 성령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고상하신 영입니다. 아주 신사적입니다. 또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범성이 돼요. 남편이 성령 받으면 모범적인 남편이 됩니다. 아멘. 꼭 명심하세요. 성령 받은 남편은요, 멋진 남편 됩니다. 멋진 남편 돼요. 자기 아내가 좀 못생겼고 모잘라도 사랑이 많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멋진 남편인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 남편 노릇을 해도 달라. 아내도 성령 받으면 모범적인 아내가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남편 보고 술 먹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더럽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밤낮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일한다고 돌아다니고 밥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주 모범적인 아내가 됩니다. 아멘.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남편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을 더 사랑해서 감동을 줘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고 살림도 잘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성령은 정말 고상하고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아내들은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무당과 비슷합니다. 자기 남편하고는 관계를 안 가져요. 남편하고는 멀리 해요. 그리고 딴짓은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부를 가까이 하면 이 귀신이 내버려 두질 않아. 달달 볶는데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딴짓은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악신이 그 더러운 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어떤 젊은 그런 그 여인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못된 짓을 해서 자기는 성령 충만한데 남편은 아주 더럽게 살기 때문에 그 더러운 남편과 살기 싫어서 아예 딴 여자 데리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다 맡아버렸어요, 남편이.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건 미혹의 영을 받았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제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몇 년 지나간 다음에 그때서야 이 교인이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함으로써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고 애들하고도 떨어지게 되고, 그때 후회하니 이미 딴 여자 데리고 사는데 후회해도 쓸데가 없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 열매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모범적인 아내가 됩니다. 학생이 성령 받으면 모범적인 학생이 됩니다. 학생이 성령 받았다 그러더니 공부가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 공부하다가 선교사가 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들,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성령 받은 학생들 보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주일날 낮에도 나오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이러면서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부모님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머리가 명석해지고요, 아주 그냥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은혜 받은 그 학생들 보면요, 인류 학교에 그냥 합격을 하고 그래요. 대학교 갈 때 보면 은혜 받으면 변화가 돼요. 아멘.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집어치고 그냥 막 딴짓만 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성령을 받으면 모범적인 직장인이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다 칭찬해요.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 시간을 지키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태도도 다르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래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회사를 복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성도가 성령 받으면 모범적인 성도가 됩니다. 아멘.